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가지고 믿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6번째 강의죠. 경건을 더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쳤죠. 처음에 뭐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5번째 덕목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여러분, 경건을 더하라 하는데 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유세베이아네요. 악센트가 유세베이아. 이 유세베이아는 사전적인 뜻은 경건, 신앙심이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더 설명이 명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경건, 어떤 신앙심이냐, 이 신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로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섬겨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더 그 신에 대해서 그 태도가 적절하다 할 수 있을 만큼 더 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없이 신을 섬기는 자기의 행위에 좀 더 집중해서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로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건은 둘이 똑같이 보여도 그 내면적으로 봐서, 그 외형적으로 봐서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태도를 갖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단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얼수,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얼을 살린다, 수는 수박을 세게 발음한 수, 이렇게 멋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얼수는 추임새, 그냥 춤추는 모양새를, 그렇게 흥이 난 모양새를 표현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 민족의 고유의 말인 것처럼, 이 유세베이아는요,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떨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했냐, 이 경건이라는 뜻의 유세베이아를 사용했느냐? 첫째는 죽은 자에 대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도라고 그랬죠. 태도. 신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이 말을 사용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 가운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죠. 무슨 사건이 있는데 자살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죠. 지금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고발되어진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발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려가 나타납니까? 이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인들이 여럿 죽었죠.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 비리와 관련된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무성하고 말이 많다가도 고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무례하다. 우리 한국인 정서에 이런 의식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모독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게 태도라는 거죠. 더 이상 아유 됐어 이렇게 금기시하고 모두 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태도를 경건한 태도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둘째는 친척에 대한 것이었어요. 친척. 여러분 친척에 대해서 경건한 태도다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은 사촌들과 싸우는 일이 많죠. 우리 한국은 땅 때문에 제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당시의 친척이라는 것은요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3,000년, 4,000년 전의 역사를 알죠.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시족 사회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시족 사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거 많았어요. 그 김씨 촌락, 뭐 박씨 마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살 때 그 토박이들을 하고 시비가 붙으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도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친척이란 뭔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와서 도와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절대적인 우군이 필요했죠. 정부에서 알아서 지켜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척이야말로 곧 우리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친척을 떠나 할 때 이런 뜻이에요. 본토, 내가 알고 있고 잘 익숙한 곳,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 개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따고 간다 하잖아요. 그게 자기 집이니까.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친척이죠. 그러니까 이 친척은요, 완전히 힘을 합쳐야 되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여겨졌죠. 이게 시족 사회부터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개념이고 철저한 법칙처럼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불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 어떻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에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곧 살 길이거든요. 흩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친척에 대해서 하는 이런 태도, 이게 유세베이야라는 경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이 친척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자, 재판관 등에 사용된 말이에요. 이 통치자한테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통치자가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는 당장 큰일 나죠. 괘씸죄가 우리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게 무서운데, 그렇죠? 괘씸죄가 그렇게 무서운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아니죠. 심판자, 그 다음에 통치자, 재판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경건이 두려워하는 거죠. 절대 칼날을 보이지 않는 거죠. 절대 말대꾸하지 않는 거죠. 절대 눈을 치켜뜨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손하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살 수 있는데 이게 유세베이야예요. 그리고 맹세. 여러분, 맹세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도 너 맹세하나 싸우다가 나 맹세해 이러면은 그건 인정. 맹세하면 인정이지. 하늘에 대해서 맹세해야 한다. 우리 엄마를 두고 맹세한다.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은 그럼 인정이지. 맹세는 우리가 믿어주는 그런 우리 풍습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맹세라면 믿어주는, 의심하지 않는 그게 유세베이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경건이라는 태도, 이 맹세에 대한 태도가 그럼 인정해야지. 이게 태도예요. 경건이라는 태도라면은 또 어떤 태도냐? 그 시대의 법. 이거 법이야. 이러면 그런 말 들어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선한 자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선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선한 자는 모든 이의 어떤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죠. 인간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자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모두의 공분을 사는 행위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겸손하려 힘썼죠. 이것이 선한 자를 만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게 유세비하다. 법을 막 모독하고 그러면은 무법한 자로 막 여기고, 무법한 자다, 굉장한 욕이죠. 저 사람 가만 살려둘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지키는 법을 업신여기는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이나 선한 사람에 대해서 갖는 자세, 태도. 선한 사람을 건드렸다, 악인끼리 싸웠다, 너 둘 다 악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상대가 선한 사람인데 때리고 괴롭혔다, 뭐라고? 이러면서 전부 다 나서서 때려주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한번 적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경건이다.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서 쓰여졌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 말은 또 언제 쓰여졌는가 하니까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이때 경건이란 태도, 제사 드리는 태도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태도와 마음을 경건히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아주머니들이 밖에 나가 있는 아들이 공부하러 가고 과거 시험 치러 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 모욕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추운데도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빌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관을 쓰고 제 관을 탁 맞추고 그 다음에 차려놓고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탁 절도에 맞게, 형식에 맞게 소리 안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잡소리 안 하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신의 노여움을 안 사기 위해서, 또 이 제사드림이 받음이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그래서 이 제의에 필요한 그 태도,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위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 가진 헌신의 태도,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자, 또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헬레니즘 시대, 우리 2000년대 되면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오리엔탈 문화가 유럽에 전해지고, 유럽의 문화가 이 동양아시아에 전해지고, 이러면서 문화가 막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자, 생각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이렇게 섞이는 동안에도 이 경건이라는 유세비아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는 예배,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친족, 배우자, 황제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존중심, 그다음에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는, 이게 이제 멋진 가장이고 멋진 아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배우자, 그다음에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이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경건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 그 자체에,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를 낮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예의를 다하고 언제나 가장 먼저 우선시되고 지켜야 할 관계로 여기는 것. 이게 존중이라는 뜻이죠. 이게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경건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이 경건은 이러한 게 경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믿음의 경건을 더하라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하는 거잖아요. 왜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내를 절제에 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어디에 더해야 돼요? 절제에 인내를 이잖아요. 인내를 절제에 더하는데 이 경건이 인내에 더해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잘못된 내가 다스려지는 그 과정이 절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조금만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안 믿을래 그러는데도 막 입으로는 안 믿습니다 하는데 막 말이 바뀌어갖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꾸어진 사람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컵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하는데 이게 믿습니다 하고 일반적인 믿음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일반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덕이란 게 뭐예요? 수양과 같아서 이 믿음을 갈고 닦고 이 믿음이 칭찬받을 만하도록 애를 쓰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의 삶 전체에 확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을 보배로 여기는 이런 믿음의 행위,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나가고 새벽기도하고 성경 보고 복음을 전도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이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뭐죠? 어떤 정보, 뭘 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해나가면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차는지는 지식을 배웠지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차는 가운데 이 축구화를 신으면 이렇게 안 차지고 저렇게 차지고 이 축구화를 신으니까 내겐 더 맞고 나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야겠고 천천히 해야 되겠고 이럴 때 살짝 속임수를 쓰면서 차니까 몸을 틀면서 차니까 더 많이 감기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죠. 이게 그노시스,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고, 판단, 이게 더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덕을 더하는, 노력을 더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막 신비하단 말이에요. 찬송을 하니까 막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막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때에 사람이 쉽게 이제는 믿음은 어디 가고 이 즐거움을 붙잡기 쉽죠. 지식을 쫓아서 바늘 위에는 천사가 몇 마리까지 아는가 내가 알아내고야 말리라. 막 이런 식으로 지식이 앞장설 수가 있죠. 그럴 때 절제하라는 거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에 더하는 거지 믿음을 여기에 더하는 게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래서 깨달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처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절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앞설 수 있도록 통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절제가 안 돼요. 화내지 않아야 됨을 아는데도 화를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매를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매가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인도, 가르침이 적용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매로 말미암은 어떤 현상들이 생기죠. 뭐 질병이 생기다든지 인생이 좀 공고하고 막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기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절제시키는 거죠. 그 매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제를 당할 때 사람이 낭망하고 넘어지고 막 이러기 쉽잖아요.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뭐예요? 확고히 섬, 움직이지 않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 위에 확고히 사서 움직이지 않고 또 믿음이 인내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소망하고 기다림, 바라봄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날이 끝날 것을 기다리고 이걸 지나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인내하면서 참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 인내에 오늘 뭐를 더해요? 경건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는가? 이제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그날 밤 어머님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참던 욕도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어디 간 적이 없고 인내하는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도 빼앗기고 모든 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럴 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해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네 믿음을 네가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상하고 복종하고 엎드리고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는 이 경건을 네 마음에 더해라. 당연히 해야 될 예배를 당연하게 참으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경건을 더해라. 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더하기 위해 이 경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예배 와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오는 게 내가 중요하고 싫은 거 온 거죠. 와서 뭐 졸아도 좀 돼. 자세도 다리 탁 벌려고 일어가 있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 봤어요? 정한수 떠나놓고 찬물에 모여가고 하는 아주머니가 펑퍼짐하게 누워가지고 들어주든지 말든지 다리를 쭉 벌리고 그렇게 들은 거 봤어요? 몸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내내 기도하는 내내 몸을 경건하게 하잖아요. 예배 온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은 당연히 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몸과 그 경건의 태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래고 기도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딱 와갖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신에게 기도해? 그럼 이렇게 누구 안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감동을 주잖아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어린 아이지만 누워서도 기도를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다리가 아파서 저 피가 터져갖고 막 죽겠는데 막 끔지럭끔지럭 하면서도 이러고 엎드려갖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배울 때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기도 누워서 하고 마음대로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경건의 태도를 버리면 안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딱 뜨고 옷을 의관을 갖추고 이걸 뭘 율법주의라고 욕하면 안 돼요. 그걸로 율법주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가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린다, 예배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앉아서 몸에 힘을 주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이 경건,
이런 경건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 표정을 함부로, 어른 앞에서 표정 함부로 못 하잖아요. 기분 나빠도 조금 이빨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자세를 갖춰야 되고, 예배의 행위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의를 다하고 가장 지켜야 할 자신의 소중한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이 경건을 우리가 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고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꾸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신 말고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여러분들 아는 거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나머지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저 산에 가서 호랑이한테 그냥 잡아먹혀야겠다 하고 삶을 포기하고 산을 넘어갔는데 진짜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막상 호랑이를 만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넙죽 엎드리면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불렀어요. 호랑이가 의아해서 나를 왜 호랑이 형님이라 하니까 아이고 형님,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더니 바로 그게 형님이시군요. 얼굴만 봐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꼭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른다고 당장 뵈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호랑이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더니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이 호랑이가 생각이 깊은 호랑이, 나는 아마 호랑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호랑이 꼴로 어머니를 뵈러 가면 당장은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내가 호랑이 탈을 쓰고 그럴 수 있겠느냐?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겠느냐? 라고 거절했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무꾼이 살았다 하고 거짓말 잘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꼬박꼬박 밤만 지나면 마당에 뭔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호랑이가 이 돼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사슴이며 돼지며. 그래서 그 고기를 팔고 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이 나무꾼과 어머니는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랑이가 어찌해서 색시도 얻어줘서 장가도 들었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몇 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는 일도 사라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동안 그랬는데, 이래서 궁금해진 나무꾼이 그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호랑이가 살던 굴에 가보니까 새끼 호랑이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꼬리에 흰배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물었더니 우리 할머니가 인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여잔데도 믿은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아버지도 식음을 전폐하다 그만 돌아가셨어요. 이 집 호랑이들이 대대로 이렇게 효성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에 흰 댕기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라면서 그 새끼 호랑이들이 말해줬죠. 나무꾼은 이 호랑이 효성에 감동해서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그 두 호랑이를 묘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인간이 어머니인 줄 알게 되자 효성을 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호랑이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후예니 인간을 해치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 이야기지만 이것이 경건을 잘 설명해 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호랑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 모습이 감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그런 부모를 사랑하는 이 호랑이의 마음큼 우리가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날마다 먹을 걸로 공경했던 이 호랑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가르치는 호랑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효를 다했던 그 호랑이처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경이죠. 심지어 호랑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왜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며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심이 없고 의지함이 없고 기뻐하지 않고 예의를 다하지 않고 태도와 자세가 엉망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불선이고 불경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래동화에 날아오는 이 호랑이만한, 호랑이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건을 더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말씀 속에 깊은 묵상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